에스겔 40장 17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4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흠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34장부터 차근차근 그 체계성이 나타났어요. 34장에서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왕의 출현, 36장에서는 땅의 회복, 37장에서는 백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한 임금 한 목자의 지도 아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요. 곡과 그 동조국들의 종말적 총공격이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초래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38장, 3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그 동조자들을 일망타진하려는 의도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 놓이게 방치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완성이고요. 또한 구원의 완성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최후의 사건들을 예언하셨으므로 그 일들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킨다고 하시고 또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 포로 귀환의 비전을 이미지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이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성령을 받은 무리가 하나님과 제한 없는 교제를 하는 자들인데요. 바로 그 제한 없는 교제 공동체를 건물 성전으로 상징하여서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포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스러운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과의 제한 없는 이 교제라고 하는 이미지를 줘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미지, 성전 이미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그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이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상을 본 장소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 즉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곳이고요. 16절까지는 동문 측량을 보았습니다. 이제 17에서 19절은 새 성전의 바깥뜰입니다. 17절에 뜰 3면에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다고 했죠. 성전 건물 뒤를 제외한 앞과 양옆 즉 동남 북쪽의 뜰이고요. 흙이 묻지 않도록 박석을 깔았습니다. 각 면당 10개씩의 방이 있는데 아마도 제사장들의 임시거처나 제사도구들을 보관하는 방일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막연하죠. 그림으로 보면서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동문이고요. 동문에 들어서서 이 박석 깔린 땅이 여기에 있고 이 삼면이 이제 이쪽 삼면에 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 30개의 방입니다. 다른 그림으로 볼까요? 네, 이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는 네, 이쪽이 동문이죠. 동문 이쪽에 방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박석 깔린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좀 다른 그림을 또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어제 보았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동문만인데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 약간 입체적인 그림이죠. 네, 여기에 보면 네, 여기에 이제 박석 깔린 땅이 바로 이것이고요. 여기에 방들이 있습니다. 동문으로 먼저 들어서서 이제 순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의 이동 순서입니다. 네. 19절에
네,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라고 나와요. 동쪽과 북쪽이 이제 같더라. 100척은 그 문의 그 동문의 규모가 50척이었죠. 예, 그 갑절의 폭입니다. 예, 동문의 규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척인데 그 갑절이니까 이 바깥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네, 이것은 북문입니다. 동문 규모를 봤었죠. 예, 동문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 24에서 27절은 남문입니다. 일단 북문과 남문의 위치 다시 그림으로 볼까요? 네, 여기가 동문이고요. 북문 그리고 여기가 남문입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면 네, 이것이 이제 문 하나예요. 이제 문지기들의 방이 이렇게 6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다라고 했고요. 동문, 북문, 남문입니다. 여기에 이 안에 방이 문지기들의 방이 6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24절부터 네, 24절부터는 남문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네, 남문 역시 그 구조와 크기, 문간들 사이의 거리 등이 동문과 북문과 동일합니다. 다음 28절에서 31절은 안뜰의 남문입니다. 28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네, 그 순서는 이동한 순서를 보면 동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이제 이 박석이 깔린 땅을 보았고 북문을 봤죠. 그리고 다시 이쪽에 남문 그리고 안뜰의 남문이에요. 안뜰의 남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안뜰 남문의 구조와 치수는 대체로 바깥들의 이 세 문과 구조와 치수가 일치합니다. 다만 바깥들의 문간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7층계인데 여기 층계가 있었죠. 올라가는 게 7층계인데 여기서 안뜰의 문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8층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는 8층계가 있습니다. 문의 현관이 바깥들로 향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안과 바깥의 두 문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이죠. 이 문은 이쪽을 향하고 이 문은 이쪽을 향하고 이렇게요. 자, 이제 32절에서 44절은 안뜰 동문입니다. 안뜰 동문은 여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네, 안뜰 동문은 안뜰 남문과 그 구조와 크기가 동일합니다. 35절에서 37절은 북문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그 길은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네. 북문 역시 안뜰 북문 역시 안뜰 남문, 안뜰 동문과 구조 크기가 일치합니다. 38절부터 이제 43절까지는 번제물을 씻는 방과 상들입니다. 38절부터.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아래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네. 북문이 여기죠. 안뜰 북문. 여기에 이제 방들이 있는 거예요. 번제물을 씻는 방과 그리고 거기에 여기 뭐 그림은 안 그려져 있지만 여기에 상들이 다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4개, 8개가 있었고 또 4개가 있었죠. 돌로 된 상. 이 상들의 수가 모두 12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만큼 제물의 양이 풍성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자, 이제 44에서 47절은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네, 성전과 제단 가까운 곳에 제사장들이 기거하면서 성전과 제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죠. 여기가 제단이 있고요.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제사장들의 방, 안뜰의 제사장들의 방이 여기 있고 여기도 제사장들의 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소와 제단입니다.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성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제단에서 드려진 것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전과 제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기거하면서 거기에는 기거하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이라고 했죠.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기에 활약하였던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계승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그 화평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 그래서 그 예언대로 직임이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부터는 성소 자체에 대한 청량이 다음 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48절, 49절은 성소 현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네, 현관 문벽의 너비가 5척. 그림으로 볼게요. 이제 성소 들어가는 현관 여기겠죠? 예, 여긴데 다른 그림으로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인데요. 벽의 너비가 5척, 두께가 3척이에요. 벽의 너비가 이 벽입니다. 이 벽의 너비가 5척, 두께가 네, 이 두께가 3척.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실 규빗으로 한다면 5척은 2.75m, 3척은 1.65m, 5척은 2.75m, 여기 1.65m. 그리고 현관 너비는 20척, 약 11m. 그러니까 여기가 현관 너비겠죠? 11m.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새 성전의 북문, 남문, 안뜰의 동문, 안뜰의 남문, 동문, 북문, 그리고 상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과 성소 현관까지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새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포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성전은 포로 이스라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버린 성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비전으로서의 가치는 귀환 이스라엘이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실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받은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단과 성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존재들이냐면 바로 그 제단과 성소 사이를 오가는 자들이죠. 제사장들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지성소까지 직행하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누구든지 보혈을 들고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제한의 교제가 있는 곳, 거기가 성소입니다. 거기를 제사장들의 방들까지 갖추어 놓아서 보호하게 하셨죠. 성령 받은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동문, 북문, 남문의 문지기 같은 자들, 성전과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 그것을 지켜내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한 없이 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공동체가 생명이기에 이 교회를 지켜내는 그 문지기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밤낮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지켜내는 그들처럼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충성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떠나지 않도록 이 성전과 같은 자들, 이 성전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